가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징조를 보라 짐들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요, 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반응해서 후서가 기록되는데요. 이 후서는 전서 속에 바울이 이야기했고 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강림을 많이 사모해서 그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고 난 뒤에 마치 다메섹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재림 직전에,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데 그런 징조가 있기 전에는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후서를 급히 써서 보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굉장히 그 좋은 말이 많죠. 이게 바울이 그 심기가 불편하면 불편한 그대로 글로 적어서 보내주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하거든요. 4절에 보면 또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본이 되고 있고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만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다 하고 자랑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그 뒤에 11절까지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서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우리 어렵게 각자 이렇게 고생해서 할 거 없다.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유무상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안 되나 하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고 거룩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중에 이해를 시켜 나왔거든요. 시켜 나왔는데도 성도들이 뭉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어오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미 바울의 편지다 하면 권위가 있는 거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마지막까지 편지를 바울이 직접 다 쓰지 못합니다. 눈이 나빠 그래요. 그래서 대필자가 밑에 있고요. 바울이 쓸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면 대필자가 밑에서 받아 적어요. 적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나 바울은 이렇게 본인이 세매연 사인을 합니다. 끝에 가면 편지 끝에 되게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가 처음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고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의 편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편지를 썼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이게 바울 선생이 보내는 편지다 하고 내용을 속이는 것도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여기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은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덕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지금 곧 주님 오신다. 진짜 땅 팔고 집 팔아가고 우리 같이 먹고 살다가 가자 하고 없는 사람 쪽에서는 팔아라 할 거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덜 팔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삶이 남아있으면 삶이 남아있는 가운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 거다. 10년 안에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로서
또 믿는 자로서의 품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싹 닫아버리고 그러지 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마라. 배도하는 일이 첫째 있다. 이게 주님 모시기 직전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요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주 보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님 모실 때가 이제 말세가 다 된갑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3절에,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않는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를 위해 뛰어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인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자처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씩 나타나죠. 안사론 같은 사람이면 그런 경우고, 이만희도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예배, 옛날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썼잖아요. 모든 기관이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대선 진리교도 자기들이 교회라 해요. 교회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거든. 교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선 진리교 교인들이 모인다 이 말이죠. 그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도 이단이라 하지만은 자기들도 교인이다. 교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임이 교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로는 구을 못 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막 급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지는 지금 않는데, 한국에는 꽤 지금 영향을 미쳐갖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뭐 한 30만 가까이 된다 하거든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했다가 30만이 됐는데, 아직도 뭐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돈 착취입니다. 헌금 걷어서 그 위에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또 뭐하노 말이야. 성경을 발바닥으로 보면 그냥 그래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 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하고 근처 가지도 마라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내로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많이 차단하고 있다. 차단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확 풀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더 내가 야외다 하고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직도 여분이 좀 있다, 그죠? 뭔가 마지막이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7절.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이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충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때가 되면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패하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은 불법한 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죠? 입에서 나오는 양금으로 다 죽여야 돼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활동을 확 할 때 주님 오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 보호가 있는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서 안 되고 있다가 그게 물꼬가 터져서 열리는 순간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죠. 요 상황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게 이런 그 거짓 사도들이라 지금 같으면 이만이나 안사는 죽을 필요가 없지만은 자기가 내로라 하고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적과 기적을 막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이었으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처럼 있든지 아니면은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보면 전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한다 그러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있다가도 그걸 보고 휘떡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내가 내 믿음이 굳건하고 뭐 아무 상관없다. 나는 뭐 잘 믿는다. 이렇게 하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혹되는 소리가 듣기고 뭐가 혹하는 곳이 생기면은 거기 호떡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뭐 태반은 안 넘겠나. 기존에 있는 신앙인이라 하는 교회 속에 말입니다. 그래가 이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속임수가 있을 때에 다 넘어간다. 이때 어지간하면 다 넘어가는데 그 왜 넘어가나 했더니 본래 넘어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써놨잖아요.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그게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봐요.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게 이런 멸망의 거짓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가고 유혹한다. 우리 교회에 보이게 해갖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가짜와 진짜를 골가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마지막에 인자함과 나팔 재앙이 있을 때에 인류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과 선과실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에 떨어질 거거든요. 별들이. 그러면 별들이 찔면 지판, 지구의 판을 쾅쾅 치는 것처럼 쾅쾅 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때 다 거짓 것들을 믿으면서 이렇게 다 간단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믿고 있으면 절대 이런 것들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때는 불법한 자들이 모여서 이적과 기적을 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했죠.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로봇 같은 그 우상이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분위기를 그리 만들어가는 거라.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앞에 그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림을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갖고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주님 오시려면 이런 징조가 보인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아직도 이런 일이 안 나타나고 있다. 쉬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면은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후서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지만 바울의 기도가 1장 1절과 2절까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요거는 이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거기서 건너뛰어서 11절부터 12절 요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형제들아 3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자랑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어떤 게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째. 두 번째,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좋다. 세 번째, 4절에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돕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우리도 지금 똑같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그마한 환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극복해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젖불이 뭐 세상 사람 되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기도가 지금 5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11절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려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끝이 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라고 해서 있겠네. 그 공의가 뭐냐?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알고 입으로 더 그러는데 네 예수 믿는 너가 하나님 돕는가 안 돕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든가 뭐 이렇게 만약에 노골적으로 들어오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깁니다. 몰라요. 그냥 나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한테 뭐 업무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 힐라는 말을 받을 만한 죄를 짓고 잘못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문제 안 되고. 여기 이제 요경이 그 말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저희를 능히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단히 나를 힐문하고 못된 말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안 좋은 말을 자꾸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게? 왜 그 사람 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거 벌 받죠. 벌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살려 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간섭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주님 오시면 이런 거 다 신부한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리라.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렇게 이런 거 지금 우리도 읽어보니까 지금 그렇겠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짧게 기도합니다. 13절로 갑니다.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두 가지죠. 그게 바울이 돌아서서 생각해봐도 석사암주 21일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교회를 설립할 정도로 그 믿음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너무 강성을 띠니까 강림하기 전에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다. 징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후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켜라. 내가 디모데가 직접 가서 편지를 전하면서 말로 하는 거나 편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혈압 문서로 쓰면서 읽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옛날에 구약 때 오경을 잘 설명하려고 만들어놓은 위경을 이제 유전이라 했잖아요. 그 나쁜 유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바울이 직접 전하는 말, 하나님 주신 말씀들, 이게 이제 성경에 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신약에 지금은 성경이 안 돼도 훗날에 이 정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너희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할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에덴 고린도 여기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지금 베레아 같은 데는 복음 전하니까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막 깡패들을 초인해 불러가고 애를 먹이잖아요. 에덴으로 내려왔다 에덴에서 다시 에덴에서도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은 이상하게 복음이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요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래 하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고린도에도 그래 되도록, 내가 가는 곳에마다 그런 복음이 꽃필 수 있도록 이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시고. 그렇게 지금 가는 데마다 고린도에서도 배사람들이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애를 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안 들으시겠네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사실은 이 당시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통용이 돼서 지사님 제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빠져먹지 마요소이 이제 이렇게 부탁도 하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인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뜨겁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지금 힘드니까 우리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우리의 명한 것, 가르쳐 준 것,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전하여 준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을 그냥 조금 지키는 게 아니고 확실히 지키고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잘할 줄 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유무상통이라 하고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배짱이처럼 묶고 노는 자들이 있다는 거나. 아주 정확하죠. 그 섞여 사는 사람 속에 야, 이거 묶고 놀기 좋은 곳이네 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돌아가고 배짱이처럼 말해요.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지금도 이 말이 만약에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받을 때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아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이야기죠, 그죠? 어느 게 그런지를 알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했던 걸 기억 한번 해봐라. 규모 없이 행한다는 이 말이 포괄적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지만 집사님 규모 없이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같으면요, 집사님이 하양교회 교인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성경 공부 때문에 좀 친하게 돼서 참비교회 자주 오게 되고 이렇게 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리하게 집사님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고 또 뻘쭉 지나가다가 경주 가다가 중간에 막 내려가고 또 집사님 회사 들어가고
집사람이 좀 나와서 걔가 막 맛있는 거 좀 시키고서 걔가 막 시기가 묻고 돈은 막 집사람이 계산하서 내가 가구 많이 가고 갚으리고 그것도 혼자 온 감사하겠는데 여러 데리고 가고 동료 목사들 막 데리고 가고 목사 우리 여 집사님 믿음 좋은 분이대 하고 뭐 하고는 막 실컷 시기가 묻고 얻어먹고 집사님 계산해서 내가 갑니다 하고 갚는 거라. 이거 한 번, 두 번은 그냥 대접하는 거 되죠. 세 번, 네 번은 곤란합니다. 그걸 보고 규모 없다는 거라.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꽤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 성기라 하면서 아무 데나 일하는 사람 불러가고 돈 내고 가라 하고 말이야. 맛있는 고기 사 먹고 앉아가 놀다가. 그런 걸로 규모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 바울의 일행들은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그랬다. 제가 어지간하면 밖에 나가면은 밥을 안 얻어먹게 되면은 가능하면 사는 쪽으로 하려 하죠. 목사가 그런 게 귀하다는데 당연히 해야 되죠. 목사가 그 본을 보여야 되죠. 바울의 일행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집을 왜 어렵게 만듭니까? 곤란하게 만듭니까? 왜 교인들 앞에 목회자가 규모 없이 보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제가 사주는 걸 하고. 그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평생을 밥 먹으러 안 사는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 예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없다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버릇이 하여튼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아. 입으로는 뭐 밥도 사고 막 매일 사죠. 사는데 밥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 막 거길로 돈 낼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떡하노? 돈 내. 그럼 대접 받는 거 하루 대접 받으러 갔다가 대접하게 되고 맨날 그래 되는 거라.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 말씀 전가한 게 그 때문에 삭슬 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섬김에 대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섬김 받는 것도 당연해요. 그냥 얻어먹으면 됩니다. 섬김 받으면 돼요. 섬기는 자세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섬김을 받아서 섬김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다. 창세기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남자는 이제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땀 흘리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 말이죠. 1600년도에 사람 리차드 백스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게 일을 한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노동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노동을 하면 부가 생기잖아요.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부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부의 축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 목적은 그렇다고 자기가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빈곤과 결핍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걸 자랑 삼아 오픈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죠. 규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안에 살면 없어서 궁핍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땀 흘려 일해라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해서 먹으라는 거. 여기 데살로니카에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섞여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하려고 돈 버리냐 말이야. 그게 우리 자식 잘 되도록 하고 우리 집안 잘 되도록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번다 하면 그건 허무한 거고 사실은 우린 다 대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의 축적이 있어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잠자고 좋은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좋은 그 복지시설을 만들어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입장이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 방향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평생에 자기가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내게 축적시켜준 재물을 어느 선에서인가 갈라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이걸 부의 분배 이걸 갖다가 생각한 거라. 여기 이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시더라.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차마 이 말은 못 쓸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먹기는 억수로 먹고 말이야. 이런 말은 차마 못 했을 거라. 아이고 참.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맞죠? 그렇죠?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가져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배짱이처럼 묵고 놀면서 입으로만 일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시험 들죠. 시험 들지 마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자, 이 편지에 했던 말이 말씀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바 몰라서 안 지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배우는 바 알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좀 두는 게 좋다. 쉽게 얘기해요. 등을 팍 돌릴 수는 없겠고 지금 같으면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해라. 돌아오도록 기다려줘라. 왜 이게 그것 때문에 그게 택한 백성이냐 안 택한 백성이니까지는 안 가거든요. 구원과 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들끼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집사 때도 집사들끼리 가보면은 우리는 기뻐서 감사해서 섬기는 게 좋아갖고 막 식사비를 여러 사람이 가도 부담이 돼도 우리 내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좀 낮게 버리니까 내가 낼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아예.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 아주 막 상시적으로 가면 이 집사가 내니까 우리는 묵작하고 이렇게 모으면은 그 이 집사 기분이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 오늘 내낼게 하면 에이 집사는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안 버립니다. 내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 하고 가면은 니 내라 하고 얻어먹여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관계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런 단체에 가서 내가 뭐 배려하고 뭐 사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안 해야지 그런 데는. 이게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그런 게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밥 얻어먹는다 해도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이거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까지는 이제 그 말씀을 맺고 기원과 축도를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이제 한 편지 끝에다가 축도하는 축도. 나 바울은 이제 17절에 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편지를 모방해서 그지? 편지가 오기도 하고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건 바울의 이야기다 하고 막 이 정처 없는 편지가 돌아다니고 앞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게서 온 편지다 하고 시 동심하거나 그래 하지 마라 했거든요. 바울이 대필자에게 글을 적으라 하고 다 적었잖아요. 여기까지 적었어요. 16절까지 적은 거라. 적고 난 뒤에 그다음 다시 펜을 빼들어가 보자. 편지 끝에다가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되니까 정성 들여 한자 쓰는 겁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하기로 이렇게 써놓으라. 표적한단 말이 요게 세메연 우리말로 하면은 사인이 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편지가 마쳐졌습니다. 그럼 이제 최초의 서신서가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두 편의 편지가 한 편 편지 보내고 난 뒤에 보강한다고 하나를 더 보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편지로 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그때는 보면은요.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교정하려고 교정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편지로 교정해 보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문제가 생긴 것을 편지로 써서 바울이 교정하고 싶었던 거라. 여기는 거의 뭐 칭찬하려고 편지했다가 뭐가 탈이 난 거죠.
강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강림이 쉬워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라 하고 주의하는 편지를 하고 용기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달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극히 사람 사는 데서 생겨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와 똑같은 입장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저도 하나님 주시는 물질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이제 누리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경제학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해져 온다면은 물질 관계를 하나님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내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속에 들어갑니다. 받아놓은 거니까 그 받아놓은 것을 다윗은 아름답게 줄지어준 기업이여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게 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잘 관리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잘 돌려주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있다고 뭐 힘들고 안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신 것을 잘 활용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탕진해버렸죠. 다 없애버려. 주신 거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뭐 목회하는 데에 대한 싹 나오는 거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거 정도 쓰는 것으로 저는 족하죠. 이미 다 썼으니까. 그래도 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운영하는 묘미를 내가 많이 깨닫고 알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가 조금 더 준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는 좀 안 쓰겠습니까? 그래도 뭐 있거나 없거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요만큼 하신 것만 갖고도 내가 땀 흘린 것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겠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오늘 바울의 글입니다. 바울의 글이고, 이제 바울의 글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우리 와닿았잖아요. 앞으로 뒤에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편지들을 계속 보잖아요. 보면은 바울이 가면 갈수록 편지가 더 깊어집니다. 내용이. 요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뭔가 좀 가볍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강림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다음 편지는 좀 더 내용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나씩 볼 때마다 바울의 신앙도 계속 성숙해지겠죠. 급할 때는 급한 편지를 쓰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 이 정보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나팔수도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의 몫이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늘 이렇게 안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